하지만은 세 번째 봉인은 두 번째 봉인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기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짧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히 좀 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기근이 다가온다라고 했는데, 전무후무한 기근이 세계적인 기근이 될 것입니다. 흰말 탄자에 대해서도 배웠고 붉은 말 탄자를 배웠는데, 특히 기근이 뒤따른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은요. 그리하여 내가 보았는데 보라, 검은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자기 손에 한 쌍의 저울들을 가졌더라. 이어서 내 짐승들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1 도량의 밀이 1펜이요 3 도량의 보리가 1펜이라. 그리고 너는 기름과 포도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 구절 안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세 번째 봉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기근이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 저울로 이 음식을 재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기근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들과 렌티골들과 기장과 병아리 콩들을 너에게로 취하여 그것들을 한 그릇 안에 담은 뒤에 그것들로 너에게 빵을 만들어 두라. 내가 너의 옆쪽으로 눕는 날수대로 390일 동안 너는 그 빵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먹을 너의 음식은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하루에 20세켈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 그래도 대체로 풍족하게 먹고 사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가난할 때는요, 먹는 양까지도 측정해서 먹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먹을 때 우리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돼 라고 측정하고, 쌀 우리는 이만큼만 먹어야 돼 하고 측정하고 먹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요, 일부러 식단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다가올 그 기근을 설명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먹어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자체가 예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몸소 직접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전에 예언자들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자기가 직접 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했어야 되고요. 너는 때때로 그것을 먹을지니라. 또한 너는 물도 6분의 1 hin씩 측량하여 마실지니라. 물도 그냥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측량해서 마셔야 되고, 채소 단위로 먹어야 됐다는 거죠. 너는 때때로 그것을 마실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빵의 버팀대를 부러뜨리겠노라. 자, 빵을 이제 버티고 있는 이 버팀목을 부러뜨리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무게를 측정하여 빵을 먹으면서 염려하리라. 자, 우리 식량봉이라고 예전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빵을 지탱하고 먹을 것을 지탱하는 것을 부러지니까 식량 체계가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얼마 안 되는 양을 무게를 재서 먹었어야 되고, 먹으면서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측정하여 물을 마시면서 경악하리라. 이런 예루살렘에 닥치는 이 기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성읍의 포위가 되면서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전에는 성으로 자기들을 지켰지만 그것이 또한 족쇄가 돼서요, 성 밖을 포위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다 끊기는 상황이 되죠. 그런 식으로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유다에게 국한된 말씀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대환란은 거의 전 세계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먼저 1도량의 밀이 1펜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도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량형이라고 하죠. 어떤 부피나 무게 등을 재는 기본적인 단위를 표현할 때 도량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특정 단위로서뿐만 아니라 측정에 사용되는 용기의 일반적인 이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1도량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떤 통용되는 하나라고 보는 것이지, 뭐 1리터라든지 1갤론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량형의 일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하나의 단위에 하나의 단위가 1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말이 기원을 이제 살펴보면요, 아테네에서는 이 1코이닉스라는 이 단위가 한 남성의 이제 하루 곡물 배급량이었다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약 한 1.1리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1.2리터의 뭐 콜라를 보면요, 1.1리터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이 이 콜라 한 페트병도 안 되는 정도의 양의 밀을 배급받는데 1펜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1펜이는 우리가 잘 알죠. 하루 전체의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리하여 그가 이분들과 하루에 1펜이로 합의를 보았을 때, 심지어 12시간 내내 일했던 사람이 1펜이를 받습니다. 그는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래서 하루 전체 품삯이 1펜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반 노동자들, 뭐 건설 쪽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약 하루에 15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15만 원을 내야 요 정도 되는 밀을, 우리로 치면 쌀이겠죠. 그쪽의 주식은 빵이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한 15만 원 정도 벌었더니, 하루 일을 벌었더니 요 정도 되는 쌀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근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 우리 지금 시대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일만 하면 쉬는 날 쉬고도 뭐 일주일에 한 5일씩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필품도 사고 다양한 것들, 그리고 가족도 먹일 수 있는 뭐 그런 돈인데,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한 가족이 밥만 딱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인 거예요. 다른 반찬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로 계산했을 때고요. 뭐 OECD의 자료의 이제 평균은 대략 일당이 뭐 한 78,880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4인 가구가 딱 쌀만 먹었을 때 한 끼 식사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끼 4인 가족 먹으려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다른 반찬도 못 먹는 겁니다. 엄청난 기근이죠. 그렇게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더욱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릿고개 넘었다 이렇게 할 시절에는 진짜 가정주부가
그렇게 음식을 하면서도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죠. 북한에 살다가 탈북하셨던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식의 일을 했다고 들은 적들이 있는데, 이런 대기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죠. 기근이 총 13번이 기록됩니다. 13은 우리 성경의 숫자들을 보면 반역의 숫자인데, 이 13번의 기근이 결국은 이 환란 기간의 기근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일어날 가장 끔찍한 기근인 환란 시대의 기근의 이제 그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근들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근 때 음식을 보십시오. 자,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4인 가구가 한 끼 먹을, 그것도 이제 반찬 없이 먹을 정도의 양이라면 다른 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근 때 음식 보면,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보리로 만든 둥글 납작한 빵같이 먹을지니 너는 그것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똥으로 구울지니라. 그런데 너는 그것으로 너의 빵을 예비할지니라. 자, 똥으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비둘기똥도 팝니다, 시장에서. 비둘기똥도 먹을 게 없어서 파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도 깎아가지고 먹었다 그러죠. 별의별 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니 마침내 낙이 한 마리의 머리가, 보통 낙이 머리를 안 먹는데 이제 머리를 파는 거예요. 은하 80개, 어마어마한 가격에 파죠. 그런데 비둘기똥이 4분의 1이, 비둘기똥도 4분의 1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 4분의 1이 1컵이 은하 5개에 팔렸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주 예수님이 은하 30에 이렇게 팔린 걸 보면 사람 몸값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 금액이 비둘기똥 4분의 1 컵이다. 그 정도로 먹을 게 희귀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극심해지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제 솔로몬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갔던 그 당시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기근이 있었던 이스라엘 왕에게 재판을 부탁하러 갔던 일입니다.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서로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으면 다음 날은 오늘 우리 아들 먹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제 아들을 끓였고 그를 먹었나이다. 바꿔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정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아들, 다음은 너희 아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을 끌어 먹었는데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아들을 안 내놨다고 지금 재판해달라고 왕에게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정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게 모성애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을 그런데 끓여 먹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끔찍한 기근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보면요, 먹을 거 앞에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팔기도 해요. 우리가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자기가 종이 돼서라도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토지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집도 팔고 이런 것도 다 저당 잡히고 우리가 기아로 인하여 곡식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났죠. 이런 일들은 이제 종합책이다라고, 이제 종합적이다. 그리고 더 극심할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적,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일어난 기근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직접적인 원인이 비가 오지 않았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역적으로 비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만 안 왔을 때도 지역에 기근이 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가 안 온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언급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을 때 엘리야,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라고 했죠. 또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갖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요. 그리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에도 이런 권능이 있었죠.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260일이 유대인 달력은 한 달에 30일이기 때문에 42달, 즉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언하면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근, 전 세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이제 환란 기간 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기근들의 기간을 봤더니 우연의 일치로 구체적인 기근의 기간이 언급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년의 기근이 그것들을 뒤를이어 일어나리니, 우리 창세기 때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파라오의 꿈을. 그때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24장 13절에도 7년의 기근이 있게 하리까라고 기근을 제시할 때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물어보게 되고요. 또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불러오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또한 영토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라. 요셉, 다윗, 엘리사가 일어섰던 날들에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됐던 기근의 기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연일치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가 환란 기간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 주가 7일이고 하루가 1년의 계산을 됐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69주가 지나서 메시아가 끊어졌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뒤에 이제 환란 기간이 이 한 주, 마지막 7년 동안 있을 것인데, 기근이 이제 7년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3년 기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여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지역 가운데 7년의 기근이 당신에게 하리까. 또 같이 다윗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당신은 선택하소서 3년 동안의 기근이든지. 자, 이 5번째 기근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3년의 기근이냐 7년의 기근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역대 기상과 사무엘 기하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3년, 한쪽은 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3년인지 7년인지. 사실상 그 앞전에 4년의 기근이 있었고 3년이 연장이 돼서 총 7년의 기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사울로 인한 기근이 4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추가로 3년의 기근이 있게 하면 총 7년의 기근이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둘 다 맞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는 모순이 아니라 둘 다 진리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해석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다윗의 날들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이게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로 3년 동안 기근이 또 있을 것인가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3년 이제 보통 어떨 때는 개월수는 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많이 합치게 되면 이제 7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있겠죠. 경제도 붕괴가 되게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인데요. 이제 대공황 그리고 가뭄 또 뭐 기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람이 결국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못할 일이 없게 돼버립니다. 이게 우리 끔찍하게 생각하는 대환란의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대환란은 알면 알수록 정말 끔찍한 기간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봉인들을 지나가서 나중에 성경 요한계시록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다음 이 봉인 때 보면은 아예 지옥 자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우리 아까 세 번째 봉인 얘기할 때 기름과 포도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기름과 포도즙은 손상하지 않게 내버려 둡니다. 욥기 2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이 그를 입을 옷도 없이 헐벗은 채 가게 하나니 그들이 배고픈 자에게서 곡식단을 같이 하느노라. 그들이 자신들의 담장들 안에서 여기서 그들은요 부자들을 말해요. 즉 부자들을 얘기하는 문맥에서 배고픈 자에게서 곡식단을 같이 합니다. 부자들이. 그런데 이 그들이 자신들의 담장들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자신들의 포도즙들을 밟으며 목마름으로 고통받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곡식을 갈취를 하는데 근데 자기 안에는 담장들 앞에는 기름도 만들고 있고 포도즙들도 밟고 있어요. 기름과 포도즙들은 있어요. 그런데도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곡식도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또 뺏는 상황이고 목말라 하면서 기름도 만들고 포도즙들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기근 때 일어날 일들의 하나의 이제 그 그림인데 욥기는 우리가 시가서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등과 같은 시가서들, 뭐 솔로몬의 아가처럼요. 시가서들은 대부분 교리적 내용들이 대환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의 날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기름과 포도즙이 중요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에서 올리브 기름처럼 기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가톨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주 뭐를 합니까? 미사를 하죠. 미사 때 포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사 때 하는 포도주는요 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포도즙이 아니죠. 포도주니까 사실은 알코올성 때문에 목이 또 더 마른 정도도 생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종교 통합이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즉 종교 통합이 있어서 크리슬람 이렇게 모든 종교 통합을 하는데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 가톨릭, 이런 개신교 이런 것들을 합치는 게 중요한 임무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종교적 상징인 것들을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필사적으로 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먹을 것은 없어요. 우리 창세기 때 보면 이집트와 그 전 지역에 있던 중동에 있었던 기근을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몬드도 있고 다양한 선물이 있어요. 기근인데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되 대신 다른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해서 모든 음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특히 이슬람에게 중요한 기름과 가톨릭에 중요한 이제 포도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12장 1절 보면요. 에프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뒤따라 가는도다. 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에프라임은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요. 그가 매일 거짓말들과 황량함을 늘리는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자, 이 아시리아인들, 이집트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기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국가들입니다. 이전부터 기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특성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검은 말탄자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저울들로 그 음식을 데워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 이 대도 이것들을 다 충족하게 먹지 못하는 그리고 그 기간이 약 7년이 정도 될 것이라는 어차피 환란기가 7년 환란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겹칠 것이라는 부분과 이제 기름과 와인에 대해서 이 포도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다 할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지금 이것과 사실 엄청 관련이 있어서 오늘 언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보면 이 대환란 때는 식인이 공공연하게 행해집니다. 그것도 기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이제 먹게 되는데 공공연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진두지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기근에 이어져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그 식인과 희생제물과 관련해서 한 파트를 아예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끔찍한 것이 이제 환란 기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